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아멘. 믿음의 주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히브리서를 먼저 보고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다 외울 만큼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12장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다라고 하는 주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주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계약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 있다라고 하는 건 주 밑에 속해 있는 종들, 백성들이 속해 있지요. 근데 세상에 주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주인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삭시든지 아니면 노예 신분에 있었던 그를 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든지 라고 하는 주인이 어떤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한 달 동안 월급을 줄게. 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이것이 뭐 자유경제 체제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하지만 옛날 말로 따지면 여러분은 다 주인 이렇게 세상 사장들에게 종이 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해서 사장이고 내가 직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옛날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죠. 이분이 나의 상사입니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속한 직원입니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다. 다 주인입니다. 다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해봤자 종 가운데서 가장 상급 종이라 할 수 있는 청지기가 이렇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주인이 공급하는 그 공급하심에 월급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의 육체의 신분을 보장한다든지 안전을 보장한다든지라고 하는 그 계약들이 되어 있는 것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주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주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러면 그 주인에게 딸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와 어떤 언약이 체결되었냐면 무엇으로 체결이 됐냐면 믿음으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과 체결이 된 거예요. 세상 주인은 뭘로 체결을 한 거예요? 월급을 주든지 삭스를 주든지 신분을 보장하다든지 안전을 보장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 체결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체결이 된 거예요? 뭘로요? 듣고 있어요? 믿음으로 체결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럼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그분을 대접하는다고 한다면 내가 뭘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아까 12장 2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면 따라하세요. 믿음대로 살자. 믿음대로 살자. 예,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면 뭘로 산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대로.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도 읽었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을 많이 들어요. 무슨 과거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것들의 철학의 주류들, 사상들의 주류들을 이렇게 찾다 보면 책 한 권이 확 넘어가요. 막 몇백 권이 막 이렇게 넘어가요. 무슨 계몽주의 하나만 해도, 아니면 자유주의 하나만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하나만 해도요, 그 페이지가 몇백 페이지가 되는 페이지가 한 권이 있어요. 그럼처럼 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상과 그 철학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가가 이 자리에서 단상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상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만 처음부터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무엇이 온전해질까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자손들은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 주님의 교회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뭔 얘기합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선진들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래요. 12장 1절도 한 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는 이제 결론 내는 거야. 11장에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우리의 선진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선진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의 선진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선진입니다. 사사들이 우리의 선진입니다. 그와 같이 많은 선진들이 못 가지고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살았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은 저주하고 세상은 핍박하고 세상은 조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주님이 또 얘기해 줄까? 또 다른 증인을 대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싸게, 구름처럼 많이 둘러싸여 있는 이 증인들이 있는데 또 다른 누구 증인을 대줄까? 다른 증인을 대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증인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정말 네가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말을 하는 것이 네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정말 죄를 범하기 쉬운 거, 이런 거 다 벗어버려.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얽매인 거,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거,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칭칭 감게 만드는 거 빨리 벗어버리세요. 증인을 보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내 앞에 놓여진 선진 증인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를 볼 때에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로부터 그렇게 믿음의 주가 되지 못하는 역사가 에덴에서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실을 약속하셨어요. 이 선악과 실을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칭창 먹어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 막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모양대로 그렇게 범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건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될 자들입니다. 실상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살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계속 살아내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에덴에서 무너진 이 관계들, 이렇게 다 부서져 버렸었던 그 관계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면서, 죄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 때문이라? 하나님 때문이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 이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앞이 안 보여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걸어갈 수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 요구 안 하시지요. 우리가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펴보세요.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평생 살면서 아들 자식 본 일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제 경수도 다 끊기고 아들이 낳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보면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믿는 겁니다. 내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믿었다 인 거죠. 네 상황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너는 내 말을 믿었다는 거죠. 그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의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환경,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셨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단지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냐? 그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내 처지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돈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뭘 요구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삶 가운데 돈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래요?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야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의 문제들, 재물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이 닥쳤을 때 무엇이 돌려요? 머리가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 있다. 1 곱하기 1은 1이 될 수 있다. 머리가 먼저 돌아가요. 우리는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돌아가야 돼요. 믿음이 먼저 돌아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닥치고 깨지고 부서지다 보면 이렇게 되어지지 않다 이 말이죠.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다. 뭐가 죄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왜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느냐?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고 친다라고 그런다면 여기서 죄인 아닐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3번 합시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게 정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게 뭐였어요? 과거에 이게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뭐였어요? 처음부터 첫 머리부터 끝머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죽기 전까지. 여기서 누가 먼저 하직할까요? 누가 먼저 소천하겠어요? 누가 먼저 이 세상 떠날 것 같아요?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자기는 되고 싶지 않은데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비록 무슨 어디에 이렇게 방에 있을지 아니면 요양원에 있을지 아니면 어느 자식의 집에 있을지 그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숨 한 가닥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는 나의 주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부활한다. 이 고백의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명예가 있겠어? 아니면 부귀영화가 얼마나 많으면 많이 있겠어? 그러나 그것은 전도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다 헛되고 헛되다. 다 지나간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남는 거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끝까지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만이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이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것.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귀 귀신이 여러분 방해합니까 안 합니까? 방해해요 안 해요? 지금 방해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고 방해하잖아요. 딴짓거리 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 엉뚱한 생각이 들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을 때 원수 마귀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라지 씨를 놓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가 역사하실 때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귀신도 더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의 역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낼 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다른 것 다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면서 뭐 해야 돼요? 한마디도 하지 마. 말 한마디도 하지 마. 그냥 돌기만 해.
돌면서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조용. 그 많은 사람이 한마디를 안 하고 그냥 그 여리고성을 계속 돌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군사놈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을까? 저놈들 뭐했냐고. 한마디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돌아. 얼마나 웃겼을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한마디를 안 하더라 이 말이지요. 한마디를 안 하고 계속 돌기만 해요. 하루씩 하루씩 하루씩. 그리고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까지 말 못한 거, 지금까지 말하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던 거, 그게 뭐예요? 환호성이야. 와! 어떤 개그맨 그랬더만 와 이렇게 한다고.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보는 사람이고, 이게 안 웃는 사람은 그거를 못 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와 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라고 그랬으니까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그때는 와를 외쳐야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 외쳐야 될 때를 안 외치고 엉뚱한 데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여리고성 돌고 난 다음에 결국은 외쳤더니 뭐가 무너져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소리쳤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원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 지혜를 따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자가 걸렸을 때에 더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좀 예수님께서 그에 따라 이렇게 집으로 가려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가려할 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런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죠. 네 소원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네 믿음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주먹 쥐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3번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믿음을 보셨다고요. 예? 중풍병자에 그렇게 걸렸을 때 그 가나안 여자가 말했을 때 자기 딸이 이제 막 죽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막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건 이방인 여자예요. 시돈과 두로에 가까이 왔을 때 가나안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여자도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니까 제자들이 야 조용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꾸 따라오면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 저가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는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 외에는 찾아도 온 일이 없다 그런다. 그때 여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주님 하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내 딸내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믿음대로 네 딸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버린다 이 말이야.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뭘 요구하시는지 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지. 이거 헌금, 여러분 오늘 헌금 됐어요. 이 헌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헌금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헌금 이거 종이 아니에요. 종이 이 종이하고 이 안에 있는 이 돈하고 뭔 차이예요? 그냥 인쇄물 디자인 차이 아닙니까? 잉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색깔이 얼마나 다르게 들어갔는지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낸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예? 그런데 우리는 딴짓거리 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어요.
성경 다 보세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얘기했지만 거기서 모세부터 끄집어내요. 아브라함부터 끄집어내요. 다 한 사람씩 다 끄집어내요. 모세는 뭐가 힘들었더라. 아브라함은 뭐가 힘들었다. 이삭은 뭐가 힘들었다.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얘는 믿음으로 살았더라. 이런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나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징그리만큼 있어요. 아주 징그러워요. 좀 이거 좀 떨어졌으면 이렇게. 예? 옛날에 그 논두렁에 가면 뭐가 있죠? 논두렁에 가면 꼭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거머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머리 같은 고난이 항상 붙어 있어요. 나를 핏바라먹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논두렁에 안 들어가면 뭐예요? 거머리한테 물릴 일도 없어요. 논두렁에 가서 일 안 하면 그 거머리가 나에 붙지 않아요. 그런데 일을 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논두렁에 들어가서 땀이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이게 힘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거머리들이 막 두세 마리 서너 마리 막 붙어갖고 막 피를 빨아먹고 에라이 막 떼어내면 그 피 흘린 자국이 쪽쪽쪽쪽쪽쪽쪽 있어요. 예? 우리가 믿음대로 안 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 봐보세요.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뭐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고난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십자가 지시라고 하는 이유는 단지 고난만 주려 하심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에 믿음으로 당신이 걸어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부활로 이끄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영광의 보좌를 상속하실 것을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발가벗겨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가시면류관 써야 됩니다. 옆구리 창에 찔려야 됩니다. 못 박히는 게 요번에 연합집회 갔더니 그 가톨릭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그 형상을 이렇게 다 코스별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히신 그 형상이 있어서 그 예수님 손에 못 박힌 요 못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만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청동으로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만들었으니까 깎아갖고 만들었으니까 그냥 만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만지면 되는 거. 아무런 그냥 근데 마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못을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깎아놓은 거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덥석 만지고 예수님 발이 이렇게 있네. 예수님 등짝이 이렇게 채찍질에 이렇게 자국이 있네. 그냥 만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도마가 그랬을 것 같아요. 만져봐라. 내 옆구리 한번 손을 넣어봐라. 내 손목에 네 손가락 집어넣어봐라. 그랬을 때 얼마나 주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그 역사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에 보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해골이라는 뜻이었어요. 해골. 히브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이 골고다라고 이게 해골인데, 근데 이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여주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응?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네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 골고다는 뭐라고요? 골고다는 해골이라고요. 해골. 우리 해골바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해골바가지. 해골이 뭔지 알아요? 해골이 뭔지 아냐고요? 죽은 거지요. 그래서 남은 것이 이 해골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이 해골 위라고요. 해골 위라고. 해골 위에 뭐가 박혔어요? 십자가가 박혔다고요. 십자가가 꽝 박혔다고요. 그런데 원수는 뭘로 박았어요? 못으로 박았다고요. 빵빵빵.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길을 올라시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 그 해골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다고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 해골빵의 머리를 팍 박으면서 모든 원수 마귀의 권세를 일절로 다 박살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원수를 이긴다. 너는 반드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옷 벗겨지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것이 채찍에 맞는 고난과 수고와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원수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길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따르지만 오늘도 채찍에 맞는 아픔이 있지만 결국은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에 주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는 이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이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그 믿음대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그 해골 그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며 믿음으로 살아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이런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그때 하시는 말씀이 3장 11절에 믿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대로 그 터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방법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많은 이치를 가지고 오지 마세요.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오지 말아세요.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많은 교훈,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어도 그 사람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믿음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때론 사람의 눈에, 사람의 보는 그 관점에
실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백부장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실패했고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정말 처절하게 아픔이와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시고 부활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실패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아픔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 주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른 것 아니라 돈에 물질이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믿음대로 살았으면 주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그 믿음을, 네 상속자가 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로 여겼다고요. 예? 아픔이 있어도 물질에 손해가 나도 정말 자손들이 때로는 격결로 나가는 그 순간 잠시 찰나가 있어도 오늘 이 순간 주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의 주 아닙니까? 승리의 깃발 꽂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가 이기셨지 않습니까? 예수가 승리의 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그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분 따라가면, 믿음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세상 반복대로 가지 않고 정말 믿음대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먹 쥐시고 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나 세상 방법대로 안 살겠습니다. 정말 때로는 물질의 손해가 나도 나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걱정의 육신의 아픔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나는 반드시 믿음대로 살아서 그 골고다 해골의 그 머리를 십자가로 박살낸 것처럼 믿음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에 외치고 기도합니다.